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믿어 의지하고 있다라면 완전히 주께 모든 걸 맡겼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맡겼으니까 여러분, 맡겼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죽으셨으면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나도 살았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나라에 우리도 함께 간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 살았으면 나도 살고, 그리스도가 가 계신 곳에 나도 함께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눈으로 보면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수도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요,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로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바로 모세는 세 텀으로 나눠요. 세상은 이래 돼요. 이리와 금소와 같은 텀이 있고, 광야 40년은 염소와 같은 텀이고, 그리고 나면 출애굽을 하면서 그럴 때는 양과 같은 텀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보면 그 부귀영화, 그걸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저도 보면 이렇게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양과 같을 때 역사하거든요. 양과 같을 때, 금수와 같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살인이거든요.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모세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염소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물론 시험 기간이에요. 그 안에 시험 기간, 광야 40년, 그리고 양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서 양과 같이 되어 주의 일을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만나와 미추라기의 이적과 표적을, 증거를 갖습니다. 이것이 양이 됐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염소가 됐을 때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양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내 본성 속에는 염생이와 염소의 그 기질과 내 본성 속에는 금수와도 못한 늑대와 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들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멸망해서 제외받습니다. 난 여기서 기생 라합은요, 이방민족입니다. 우리도 이방민족입니다. 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정탐꾼들을 영접했을 때,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성경은 11서 11장 36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련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자기가 광야와 산줄과 아물과 독일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희생 뒤에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 뒤에 오는 상, 그것을 바라봄이라고 11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 상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살려주는 이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려주는 이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영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은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사람은 막 사업이 막 그냥 신랑 부도고 나기 직전이니까 막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래요. 손 들고 막 코를 이렇게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현실은, 그 사람의 현실은 좀 전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신랑 사업이 망해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이것 좀 붙들어주세요. 이것 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고.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의 사정을 합니다. 개인의 사정, 여러분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도를 돕더라도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만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자기 사정,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미래를 생각해요.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꿈을 꾼다는 거죠. 이런 잠자면서 그런 꿈 말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요, 자기 영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미래를 꿈꿀 줄 아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죠. 아담은 죄인 되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고 땅에 사는 자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노아 때 다 멸망하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죄라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요, 죄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하나님 없이 산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음이죠. 사람이 세 가지를 도망갈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정죄를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양심도 내 편이 아니거든요. 진리 편이지.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타협을 하죠. 율법이 정죄했으니 그 다음엔 마귀가 참소하게 됐어요. 하나님, 얘 죄졌대요. 아무개 죄졌대요. 하나님, 죄진 자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돼요. 만약 죄를 묵이라면 하나님도 죄를 묵이란 불의한 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들고 있으면 율법의 정죄가 따라붙고 마귀의 참소가 따라붙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한번 따라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서 죄와 무관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죠. 아주 노아 홍수 이후에 싹 다 멸해버리죠. 8명 빼고. 영적인 존재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들까지도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명이 아담과 이브가 낳고 또 낳고 아가 낳고 또 낳고 했을 때 얼마나 낳겠느냐 따져보니까 적게는 20억 많게는 100억까지 간답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8명만 남겨놓습니다. 노아 8가족만 남겨두고 홍수로 지상에 있던 모든 인류를 멸해버립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 안 돼서 얼마 안 되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뭘 했냐면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끝없이 하는 게 뭐냐면 나누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누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누세요. 노아의 일가족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범민이 있었겠고 얼마나 모욕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그 수모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주 만들어 들어갔을 때에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요. 한 번 따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다. 노아가 그랬거든요. 순종하니까. 세상에서 무슨 뭐 어쩌고 사람들이 한 70에서 100여 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데요. 한 보통 70년 그 정도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됐는데 그 얼마나 모욕을 받아 배 만들면서 하늘 비도 안 오는데 배 만들고 이랬으니까 미친놈 소리는 기본적으로 들었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노아도 대단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큰 100m가 되는 그 배를 만들 정도의 적으면 엄청난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을 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요, 미래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침례로서 세례받음으로 그 노아 홍수 자체를 침례로 표현합니다. 8명뿐이라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 사건은요, 아직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지도 않을 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보일 리가 없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은혜와 은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구원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걸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씀이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노아로 인해서 인류가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시조라면 많은 무리가 있었다가 선택을 합니다. 다 멸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를 딱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죠. 구원의 약속, 선택의 약속을 합니다. 땅 줄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땅 줄게. 땅 줄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땅 줄게. 천국 줄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땅 줄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땅 줄게. 거기가 네 후손들이 있을 너희 땅이야. 그러면서 땅 줄게 그런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줄게. 땅 준다는 소리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요,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고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합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는요, 아무리 거룩한 천사일지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천사는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요, 흙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천사는 실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너무 많아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천사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나약한 것뿐이고, 약점뿐이고, 단점뿐이고, 모순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약점 많은 인간, 단점 많은 인간, 모순 많은 인간을 천사보다 크고 높게 만드셔서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도록, 천사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고 우리는 됐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적이 없어요. 성전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이름을 모셔요. 천사들은요, 성령을 모신 적이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죽은 내가 살고, 그 살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천사는
명령뿐이 있어. 명령만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명령. 그 명령에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이 천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먹음으로 그 피로 죽은 내가 살고 그 살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나라를 후사로 넉넉히 후사로서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지금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처처에서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고집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난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내 지적이 진선비 상황과 처지와 현실 내 모든 것을 위한 구세주지 내 영혼만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내 영혼의 기업으로 주셨고 내 삶의 기업으로 주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이요 내 삶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기업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 생활해요. 다른 것 가지고 영적 생활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짜증만 납니다. 괜히 번민만 생깁니다. 상념만 생깁니다. 잡념만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개 밀려오듯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견해를 집어넣는 원수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와 인간이 하늘에서의 신분이 전혀 다르고 그 길이 전혀 다릅니다.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소망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세요? 기도하느냐? 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천사들이 비웃는 거 아세요? 비웃는다고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바로 나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는 바로 나다.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천사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든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도 하시고 진정으로 천군천사 날 돕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